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5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배웠는지를 참고를 하고 6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6장이 해석되어지기가 좀 힘들어요. 5장에서 뭘 배웠죠? 6장에 아담의 계보를 하고 그러면서 아담의 계보면은 아담이 처음 낳은 자식이 가인이니까 가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이제 그 가인의 그 자취는 사라져버리고 누가 나오죠? 셋이라는 새로운 그 라인이 나와요.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셋도 가인처럼 이름을 에녹이라는 자녀도 있고 라벡이라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가인의 자손 중에서 그 에녹이라는 자녀를 낳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념으로 성을 쌓자.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부르자 그랬죠? 왜 그러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요. 뭐 나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바운드리 성을 쌓아놓고 흩어지지 않고 옛날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람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에녹도 그랬어요. 에녹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가인의 자손 라멕이 뭐 했죠? 부인이 2명이에요. 근데 여보들 이리 와봐. 내가 이제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살인자의 자손이 살인자가 됐다. 그러한 저기 말씀을 남기고 5장이 이제 끝나고 6장으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 노아가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셋의 후손이었어요. 셋의 후손이었는데 이 셋도 나중에 가인의 후손처럼 에녹이라는 자녀를 낳았죠. 근데 그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죠. 천국으로. 그리고 또 라멕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 라멕의 자녀가 누구라고 그래요? 노아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노아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 그랬죠.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위로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괜찮은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 때문에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것처럼 노아가 이제 그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대서를 공부할 때에 계속 뭘 배웠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맨날 낳는 얘기만 해. 근데 그래가지고 누구 찾아가는 거였어요? 결국 다윗의 후손을 찾아가는 거, 다윗 왕을 찾아가는 거였죠. 계속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사람이 땅에서 이제 번성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한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로 그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 위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도 그때 같이 내려오셨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게 도대체 누군가? 근데 우리가 5장에서 잘 읽었다면은 이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셋의 갈래, 셋이 낳은 그 하나님의 그 이제 형상을 닮은 그들의 라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카인의 후손이 낳은 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가정을 하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그래서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으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죠? 가정이 엉망진창 파괴가 되겠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저기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이 막 여자를 많이 얻고 막 그런단 말이죠. 내가 한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은 그 온전한 깨끗한 거룩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예. 가정이 잘 보존되어지고 교육이 올바르려면은 어떤 성적인 문란함과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시기, 질투, 원망 막 이런 것들이 또 증오심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결국은 죄악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셋의 자녀들이 아이고 이제 이렇게 좀 거룩한 자녀들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걸었는데 얘네들도 역시 막 음란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린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 너 육댕이로 살아.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면 그 사람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왜 그 말씀이 요 말씀이 왜 나오냔 말이죠. 예. 아담에게도 그랬지. 네가 선악과 먹으면 영원히 뭐야?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아 있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도 안 죽었네. 예.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이 곧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가 곧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여기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너희들은 이제 육신 덩어리가 돼가지고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120살 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무슨 소리냐면은 떨어진다라는 소리예요. 떨어진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타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그때 무슨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천상에서 내려온 거인들이 있었나 막 이런 의심도 해보고 신학자들이 그런 쪽으로도 막 논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어온 그 모든 말씀을 고려해서 생각할 때에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줄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백성의 줄기,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카인의 후예들, 그쪽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 보고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제는 뭘 기대했어요? 가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셋의 자녀들은 뭔가 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했는데, 얘네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또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다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즘에 중국에서 AI가 막 엄청 발전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만일에 AI가 갑자기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거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얘네들이 이제 AI가 진짜 막 이기적인 그러한 물건이 돼가지고 지네들 스스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공격하면은 큰일 날 거예요. 너무 좀 약간 섬찟하더라고요. AI가 택배를 하는데 펭귄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전철역을 막 지네들이 걸어다니더라고. 걸어다니면서 막 물건 갖다가 놓고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끔찍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죄악이 가득 찬 인간이 만일에 그 능력까지 있다든지 영생하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감옥 하나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나면은 감옥에서 다 탈옥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는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이 악한 이들이 정말 영생을 하거나 악한 이들이 정말 어떤 능력을 갖게 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그랬죠.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악하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왜 그러죠?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절서부터 여기까지 읽은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들, 이제 노아는 좀 이제 괜찮고 나머지들은 몽땅 다 타락해서 쓸모가 없는 자녀들이 됐단 말이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과 더불어 다 쓸어버리겠다.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좀 불만하게 되죠. 하나님 뭐 또 지어놓으시고 뭐 또 이제 다 또 쓸어버리신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서 제가 자주 말씀하는 그 레위기 18장에다 24절 25절에 가나안 땅이 이제 죄악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거기를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죠. 예? 근데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인간들을 다 또 어느 때는 또 지으시고 또 이렇게 쓸어버렸다. 네, 오늘날 보세요. 인간들이 너무 과용하고 잘못 죄가 넘쳐나니까 기후와 환경이 타락하잖아요. 기후 환경이 그 질서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태초에 세팅해 놓은 대로 안 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빙하가 다 녹고 뭐 홍수가 막 그냥 나고 시도 때도 없이 여름에 눈도 오고 겨울에 막 비도 오고 남극에 있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제나 오늘이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타락하면 그 타락의 대가가 환경 또한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인간 스스로가 환경을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은 그런다 그래요. 사과 하나의 영양가가 옛날 사과에 뭐 30분의 1?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분이 옛날 것만큼 그렇게 영양분이 충분하려면 30개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먹으나 마난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그리고 뭐 생긴 대로 먹어야 되는데 막 당도를 높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또 족본 나오죠? 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도우셨나. 노아의 족본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족보면은 뭐 아들을 낳고 누구를 그러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 이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노아의 족보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노아의 족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기에서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그가 그냥 모든 성전을 지으려는 그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심이 있었고, 예배하고 싶은 그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 있죠.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고 또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 니네 라인들은 어쩔 수 없지. 네 부모가 그런데. 근데 이 셋의 자신들도 이렇게 죄악으로 마찬가지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노아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으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와 함께요? 땅과 함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만드는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뭐야? 배가 아니고 그냥 상자값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돛대가 있고 노가 있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 방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돛대를 달고 이 노를 젓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몰라요. 근데 정말 많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주를 이끌어 가셔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왜 여기 와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게 굉장히 우리 삶에 정말 인생에 돌이켜보면 참 기쁨인 거예요. 그때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다. 방주를 짓는다. 우리는 뭘 만들려고 그래요? 돛대를 만들고 노를 젓고 막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한 삶을 살면 또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거는 열심히 해야지 돼요. 이거 사명이니까. 그냥 맨날 저기 대추나무, 뭐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정하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근데, 하려고 그러는데 또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갈등해요.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집안 좀 깨끗하게 해놓고 좀 이렇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디 갈 때 오늘도 막 이렇게 막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 일찍 가고 좀 정리 정돈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기도를 해요, 아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 좀 해야지. 그래야 살이 안 찌지. 운동을 해야지. 근데 뇌에 이게 자가 발전이 안 돼요. 아, 이거 해야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타고난 성격이 있구나. 네, 타고난 성격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김은주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어쩌면 그 표집사님하고 둘이 안 닮았냐고. 둘이 좀 이렇게 나눠 가졌으면 딱 좋아요. 예? 예, 표집사님처럼 전도사님의 인격이 둥글둥글 풍성하고 항상 표전도사님처럼 보이면 그게 또 오히려 좋고, 그래서 좀 나눠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런가 하면 또 표집사님이 김은주 전도사처럼 막 그냥 바지락 막 아주 그냥 옆에 사람 보기 정신없이 막 그렇게 운동하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둘이 좀 바꿔서 되면은 차라리 이쪽이 여자 되고 저쪽이 남자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참, 네, 그 시간 다 돼가지고 뭘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땀이 나고 막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 왜 이러지 좀 여유 있게 미리미리. 근데 시간 딱 계산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10분만 누워있자. 아주. 근데 그게 맘대로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또 헐렁벌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은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운동을 안 하니까 천성적으로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임집사님 막 운동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가 막 아주 제가 경기가 나요. 제가 보면 막 지겨워 막.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아까 혈압을 딱 재니까 77에 125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가장 낮아졌어요. 이거 뭐야? 운동을 막 요새 열심히 하니까 제 혈압이 77 간 건 처음 봤어요. 77에 125 그래요. 약 먹어도 맨날 145, 150 막 약 먹어도 그러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갑자기 오늘은 또 뜬금없이 125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운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운동하게 해달라고, 좀 집 정리 좀 하고 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방주 좀 만들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야, 그건 네가 만들어. 그러죠 하나님. 그건 네가 만들고, 예, 네가 만들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배 같은 걸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하는 이 비율이 있죠. 그 길이는 300규빗. 이게 이제 큰 규빗이 한 50cm라고 볼 때에 150m잖아요. 150m예요. 150m.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뭐 25m. 뭐 이렇게. 근데 이런 비율이 굉장히 아주 환상적인 비율이래요. 여기에 나온 그런 것들이. 그래서 3층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이걸 만들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백성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예.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 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려는 일을 그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야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이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뭐 내 뜻인지 세상이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건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 노아는 참 끈질겨요. 그냥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이 지은 거예요. 배를. 예.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볼 때에 이게 엄청난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150m 되는 배를 만든다. 예? 굉장히 큰 배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세월 동안. 근데 이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네, 산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겠죠? 네, 돌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도 지금 이 더운 날 여기에 교회에 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요즘의 아이들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헛된 짓들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 왜 헌금을 하고 왜 가서 시간을 하고 왜 저렇게 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노아가 배를 짓는 산에다가 배를 짓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과 어떤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이 좀 보기에 바보 같아도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1절서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육신적으로 살아요. 예? 육신적으로 살아요. 막 모든 아내를 다 막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아내를 얻고 가정이 파괴되고 시기 질투 원망 죄가 창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버리셔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 계시록에서 그걸 읽었죠. 사대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나?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내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냐? 아주 말씀이 서프라이즈하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아, 주님이 나한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생겨서 너무 기쁜 거야. 막 속에 자기 혼자 막 기뻐. 하나님이 또 요거 돈 벌게 해주셨네. 막 이렇게 기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과 교제하는 그 교통에 예,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또 그랬거든요. 이 어떤 물질이 그 생겼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예. 그런 걸 막 느끼면 또 기뻤어요. 근데 또 지금 와서 또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시려고 물질을 내게 하셨어요. 그것도 또한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딱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그 시골에서 산꼭대기 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5원짜리하고 10원짜리 그런 거 있죠. 5원짜리, 1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 근데 돈 생기면은 다른 형제들은 그 시골에 가면은 저기 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건빵 뭐 이렇게 건빵에다가 별사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거 사 먹는 것보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왜 잠자리채라 그러죠.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근데 그때에 5원짜리를 제가 넣는 제 마음속에 사진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500원짜리를 냈어요. 근데 500원짜리를 냈는데 왜 500원짜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 없었어요. 없는데 그 500원짜리를 내는 그 모습이 사진이 찍힌 것처럼 제 영상에 그 500원짜리가 찍혀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5원짜리하고 2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물질의 축복을 그걸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돈 걱정을 안 해가지고 맨날 임 집사님한테 도대체가 돈 중요한지 모른다고 맨날 저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의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느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아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미쳤다고 그러든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왜 그렇게 사냐고 놀리든지 뭐 하든지 간에 누구만 알아요? 그 기쁨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